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전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해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돈을 계산할 때 복리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했다 그래요. 우리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으면 10%씩 늘어나. 그러면은 다음에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1,100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일반 사람들이랑. 그럼 그 다음에는 1,200원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10%씩 늘어나면 1,000원이 다음에는 뭐가 돼요? 1,1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1,21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210에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개념이죠.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 계산이, 자, 오늘 하나가 은혜를 주시고, 내일 두 개 주시고, 그 다음에 3개 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수의 개념이 늘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뭐의 개념이에요? 퍼센트의 개념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씨앗을 심었을 때도 30배, 60배, 1000배, 100배잖아요. 다 퍼센트의 개념이에요. 2렙돈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가난한 과부도 퍼센트의 개념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숫자의 개념으로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수의 개념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해요. 우리는 어떤 양의 개념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배가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배가 되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구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참 여러분은 참 믿음이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도 취소하는 교회도 많고 모임도 취소하고 기도회도 취소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이 꼭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아니지만 이 제주는 참 감사하게도 많은 것에 대해서 보호받는 땅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것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감사하게 제주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는 어떤 결과에는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있었어요. 백두산이 만약에 이제 폭발을 하면, 대폭발을 일으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들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영향을 어디까지 받나 봤더니 일본까지 가더라고요. 백두산의 그 영향이요. 뭐 분진이나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참 묘하게 그 영향을 받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어떤 영역까지 들어가고 한반도의 남한은 다 들어가고 중국의 동북 삼성까지 다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이 제주도만 거기 영향권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땅으로 두신 땅이구나라고 하는 느낌까지 제가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일종의 영적인 그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당연히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또 아시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땅이 저는 제주라고 믿어져요. 여러분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이 일이 빨리 멈춰지도록, 두려움과 공포가 끝나도록 같이 기도했었는데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주보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단락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오늘 좀 굉장히 주제가 많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제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라고 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또 이런 표현에 있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약간 구원은 예수님에게서지 무슨 유대인에게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따가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또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열방의 국가와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주님의 그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있다고 믿어진 이 삶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개인적인 일상의 신앙생활, 또 개인적인 삶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온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대요. 뭘 원해요? 내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옥 가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지옥에 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슬프게도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지금 1948년에 다시 생긴 나라, 역사상 처음이죠. 역사상 나라나 민족이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가 그 땅과 주권과 그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회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아주 유일합니다.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다 다스렸지만 알렉산더가 사라진 뒤로 그 제국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뭐 고적 유적으로만 남아 있잖아요. 몽골이 또 온 세상을 한번 휩쓸었지만 그 몽골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위세나 세력이나 그 힘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작아진 채로 남아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렸던 웬만한 나라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다스려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다스려 본 적도 없는 게 아니라 다스림만 당했던 나라. 그래서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그마저도 그냥 완전히 짓밟혀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라는 이름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언어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됐어요. 그건 정말 인류사에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아픔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삶을 평생을 사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영적인 고통이죠. 때로는 이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중보자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대한민국도 실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치력으로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의 군사력으로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고 해방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정직한 사실이잖아요. 아주 조금 전혀 생각지도 않게 미국이 일본에 공격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한꺼번에 해방되고 독립을 얻게 됐고 대한민국도 그 사이에 그 일로 말미암아 독립을 얻게 됐잖아요. 그 안에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내적인 내역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돼요. 또 대대적인 전국적인 독립운동이었던 1919년 3.1운동도 알고 보면 교회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떨쳐 일어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그것이 준비됐고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결국에는 한 나라 민족이 어떤 새로운 전환점과 또 어떤 상태로부터 변혁을 일으켜지려면 믿는 자들의 그 중보와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저 여러분도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국가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남북한의 그 복음적인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한 기도를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저번에 우리 막내가 아빠 통일되면 군대를 안 가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제가 그랬어요. 통일이 되는 건 좋은 일인데 통일이 되면 군대를 더 많이 가야 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중국이라는 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적이 있거든. 그동안에는 38선에 북한하고만 국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보다 100배씩 큰 두 나라와 접경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더 필요할 걸 내가 그랬어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군대가 더 필요할 거다. 지금은 뭐 1년 6개월 가지만 그때는 더 많이 가야 될 걸 제가 그랬어요. 더 오래 가야 될 걸. 제 쓰기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주님이 통일하시면서 동북아의 실제적인 영적인 지형, 정치적인 지형을 주님이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복음이 중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의 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너무너무 좁아졌어요. 그리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갈 틈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근데 주님이 이 동북아의 정세를 진동해서 흔드시면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지혜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중국 우한 폐렴이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또 사용하지 말라고 또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 언론사들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그 우한 폐렴이 일으키는 일이 온 이 동북아 정치 지형을 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참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게 유익하든 나에게 불리하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지혜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느 뉴스를 봤더니 그동안 유엔 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90% 정도 제재가 이루어졌대요. 나머지 10%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마치 그냥 아주 작은 빨대 같은 생명선처럼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물자와 교역 때문에 북한의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 스스로 다 걸어 잠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냐면 북한에서 최근에 아주 고위급 간부들이 탈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잡혔대요. 잡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탈북자들을 잡으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을 하잖아요. 북한으로 송환을 하면 뭐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탈북자를 잡았으니 북한 니네가 데려가라 그랬더니 북한이 중국의 더러운 공기를 마신 탈북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안 받고 있대요. 굉장히 예상치 않은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실은 때로는 우리가 다 예측하기 어렵고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외신 기사도 하나 제가 접했는데 북한에 지금 이제 마스크가 북한도 이제 코로나가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의료용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의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싸고 좋은 질 좋은 마스크를 생산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마스크를 구매를 했대요, 북한이. 마스크를 구매를 하면서 중국산 마스크를 원하지 않고 한국산 마스크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를 그래서 중국을 통해 한국의 마스크가 중국의 딜러들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는 실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면서 다 알잖아요. 한국산인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들어간 마스크를 한국에 있는 마스크를 떼는 작업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그 떼는 작업은 어쨌든 북한 노동자들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니네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가 저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깊고 놀랍다고 저는 믿어요. 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를 실어 나를 때 우리도 당연히 똑같이 조심하고 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규칙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평안과 위로를 실어 나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참 절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실은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제일 핍박했던 이들이 또 누구예요? 또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하고서 이제 8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가 뭐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이 나열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양자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다라는 것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인데,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양자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양자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일반적으로 묻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처음 믿는 것이 양자됨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바로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개인이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해서 나의 자녀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신 거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장자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랍게도 신약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이 감기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눈이 감겼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단 한 명의 주님의 종도 하나님을 왕이라 아버지라고 못 부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신성 모독하는 저 예수를 죽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참 성경의 진리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가지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들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됨도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부터 그 백성 자체가 실은 원래 이 출애굽 때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민족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국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전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죠?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란이 다 유대인이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나중에 어느 나라의 그 중심이 돼요?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거꾸로 하면 그 민족으로 하면 지금의 이란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물론 성경이 혈통적으로는 위에로부터 쭉 흘러내려오지만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물론 그 하나님의 혈통이죠. 셋의 혈통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로 옮겨 놓으셨죠. 가나안 땅 옮겨 놓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한 것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너와 너의 후손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이 실은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위에 욕단의 민족이나 그 위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그 뿌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셈함 야벳, 노아로부터 흘러온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양자 삼으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온 땅의 이방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광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영광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두운 구름과 빛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아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당신 모세가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견딜 수 없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세요? 법궤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대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선택을 받았냐면 온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예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슷한 예, 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예가 바로 시내산의 예예요. 근데 똑같이 온 집단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본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절기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돌에 써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같은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델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이 임한 모델이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약들은 때로는 이것이 글로 적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언약들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돌판에 새겨주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또는 너를 위하여 너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신 언약들이 있어요. 구약의 제일 큰 두 개의 큰 높은 봉우리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하고 다윗과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뭐예요? 구원의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죠.
다윗과 하신 언약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너의 왕위가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다윗과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가장 큰 두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두 언약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완성자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선언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들도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명시적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룰이고, 또 이 세상의 관계에서의 룰을 우리에게 분명히 법으로서 주셨어요. 이건 수여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제가 임명장을 수여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고, 지켰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 약속 가운데 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는데, 그전에는 율법의 613가지를 다 일일이 지켜야 완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음행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이 613가지 하나하나를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체크해야만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단 하나의 동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가 결국에 무엇을 지키는 행위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는 방식.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네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실은 절기와 또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죠. 근데 예배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어는 월십 서비스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은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통로로 주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요. 그렇지만 그 예배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돼요. 제사하고 묻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는 계산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세요. 굉장히 좀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익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이 가장 어려운 골짜기에 갈 때에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내 마음이나 몸 상태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들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성경은 실은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묵상집으로 하는 믿음의 양식은 다 약속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신 그 성경의 문장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약속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이루셨냐면 이사야며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민족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와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혼합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아서 다시 이 고토에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1948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실은 놀라운 일이죠, 실은요. 이 약속은 또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예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도 또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은 부모,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올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좋아하세요? 나는 누가만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성경 저자 중에 나는 누가가 제일 좋아요 라고 우기신다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디도를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디도는 또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 주님의 구원사 가운데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들로 준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자녀로 오셨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셨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지켰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요.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모든 열방에 흘러보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주님의 양자로 또 여기 나와 있는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만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내가 온 열방을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처음 단추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 단추들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뭔가 온 매무새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단추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8가지의 은혜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해할 때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거의 일정한데요.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1차적으로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만 된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거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야 처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그 룰이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순서를 사도 바울 자신이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림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의 표는 저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크게 더 세분해서 나눌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야 세상이 망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동의해요.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동의는 해요. 막 가고 있어 라고는 말해요. 그러나 아무도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죠.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여기저기를 봤더니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삶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갖는 것, 또 무엇을 성취하는 것, 그것에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표현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도 되도록 힘을 덜 들이는데 최대로 많이 받는 직장, 이런 거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굉장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굉장히 주님, 왜냐하면 그 말은 이 악한 세상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진짜 엄청난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은 이 4가지 일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 번째 주님의 그 재림의 표는 천국 복음의 전파예요. 천국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얘기해요. 저도 선교단체 간사였었으니까 맨날 그것을 위해 기도했죠. 지금 저 때는 미전도 종족이 12,000개였거든요. 주님이 12,000개 미전도 종족이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요즘 보면 한 3, 4천 개로 줄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2천 몇백 개라고 말하는 또 단체도 있기도 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전파돼야 될 내용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의 복음이에요. Gospel of Salvation이란 말이죠.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자체는 소식이잖아요. 소식.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 우리는 그냥 복음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란 단어를 그냥 딱 떼어 놓으면 그것은 그냥 소식인 거예요. 소식.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The Gospel of the Kingdom이에요. Kingdom of Heaven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이에요. 아주 풀어 쓴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다 일치되지 않죠.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민족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다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의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그것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그 킹덤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걸 안다면 뭐 계산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 날과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 당연히 천국 복음 안에 당연히 담겨 있죠. 그 구원의 복음이 없는 복음은 무의미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성공해요.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복음이죠. 예수 믿고 사업은 성공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병은 나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그 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무엇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느냐? 그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제가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최근에 18절에서 20절까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본문이죠. 누구나 이의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9절을 많이 기억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않을 것은 성경에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들이 달려왔는데 주로 어느 때 이걸 사용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적용을 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자가 됐다고 하는 소리는 무슨 의미죠? 제가 제자가 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면 제자가 아니죠.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저를 보고 제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체를 어떤 사람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 민족은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을 예를 듭시다. 하나님께 여기다가 너희는 한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의미죠. 그럼 한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이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은 아닐 테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들어갈 때 그게 그 민족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생활방식,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민족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될 때 마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뀔 때 아, 그 사람이 제자가 됐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민족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진리로 바뀌어질 때 그것을 그 민족이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복음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거대한 차원의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18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천국 복음에 대한 저는 이제 고리라고 저는 보게 됐어요.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베이스에는 바로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생각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무엇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권세와 권능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재림의 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계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문장 중에 이런 표현이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꼬아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너 꼭 알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너 꼭 알아야 돼 이것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참 사도님답게 적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25절에 이 신비라고 표현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그때 마지막에 그 구원의 완성의 고리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고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표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표예요. 세 번째 만물의 회복이 있어요. 만물의 회복은 잘 말해지지 않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표인데요. 오히려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영과 영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개인적으로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새롭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서 21절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재림의 때가 언제냐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굉장히 비밀스러운 문장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언제 내려오실 것이냐. 표현을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가운데 만물이 회복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회복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물의 회복은 뭐냐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온 땅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목적은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 온 창조세계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 망가져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목적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재림의 표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항상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 심판과 또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마다 무슨 모티브를 사용하셨어요? 항상 결혼을 모티브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또 모티브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천국 잔치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성도들 전체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들을, 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너희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교회예요. 너희는 다 개인이 아니죠. 교회죠. 이 교회를 예수님에게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또 한 번 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물로 씻어서 먼저 깨끗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면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만큼 일어나야 돼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죠. 그것이 교회의 핍박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분명히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야 뭘 얻게 돼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핍박을 이기고 핍박을 극복하고 핍박을 통과해서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영광스럽게 준비가 되어야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영광스럽게 될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계시록 19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와 뭐가 맞닥뜨려져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좀 이 말씀들을 연결시키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준비되어 있을 때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성도들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의 상태가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크게 이 네 가지의 그 퍼즐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맞춰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표를 다 말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네 가지 표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를 좀 나누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기독교계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한 부분, 유대인의 구원을 제외시켜 놨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제외시켜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의 때가 더 멀어지겠죠. 한 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회복해야 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공식적인 신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기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밖에서 이름이 지명이 됐어요. 그런 식의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란 말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회의를 하고, 자, 우리 모임을 이제부터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시다 라고 결정한 적이 없고요. 메소디스트란 말이 감리교회, 감리란 뜻인데 법대로, 뜻대로, 고지곧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영국에서 그런 이제 감리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로 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네들은 너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쟤네들은 성경대로만 하려고 하니, 아, 쟤네들은 완전히 규칙쟁이들이야.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이렇게 이것이 약간의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모임 무리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 된 거죠. 메소디스트 처치다, 쟤네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처럼 대체신학도 그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들이, 아, 저런 사고방식을 이제 대체신학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오늘은 대체신학이나 아주 그냥 간단한 뿌리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체신학의 뿌리는 보통 2세기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고,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값을 치른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유대인이 되었다.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대체해 놓는 것이 대체 신학의 큰 줄거리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은 현대 신학이 아니라 2세기부터 시작됐다는 놀라운 기원이 있어요. 어떻게 2세기가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2세기에 대체 신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의 큰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66년에서 73년 동안 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어요. 66년에 반란이 일어났고 73년까지 그 반란이 73년에 돼서야 그 반란이 완전히 잠재워졌어요. 그 말은 그 로마가 이기게 된 것이죠. 로마가 이기는 과정에 70년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이 이 유대 로마 1차 전쟁인 66년에서 73년 사이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 약화됐고 로마는 더 유대인들을 더 폭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유대인들이 한 번 더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해서요. 132년에서 135년 동안에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다 죽게 돼요. 유명한 그 마사다 항전이 그때 일어나요. 마사다까지 가서 이제 마사다까지도 완전히 다 점령이 되고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하죠.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아예 그냥 자결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제비 뽑은 한 사람이 그 아버지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서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인가가 한 여인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그 자세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2차에 걸쳐서 로마는 유대인을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게 되고 135년에는 공식적인 소개령이 내려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 당시로서는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선언이 돼서 그때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 무전 70년에 무너졌지만 135년에 AD 135년에 이 주이시 피플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1948년에 다시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다 디아스포라가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 로마의 정책이 유대인들은 2명만 모여도 반란을 꾀하는 아주 악랄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가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로마에 저항하지도 않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이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유대인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 그러면 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이고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이제 구분하는 설교와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더 발전이 되니까 처음에 작은 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잖아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배신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이제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 신학이 굉장히 깊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면서부터 그거는 더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신앙에서 유대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절기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다 제거하기 시작했고 율법적인 율법주의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된 거예요. 한 1000년쯤 지나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이 버리셨고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그냥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의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948년에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린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고 완전히 선언이 됐고 그것이 1000년 이상 굳어진 신학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1948년도에 갑자기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그 승전국들의 그 허가를 받아서 갑자기 유대인 국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신학이 엄청난 혼란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비판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아랍인들이 사는 땅을 점령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서 있는 이들은 너희들이 국제법적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평화롭게 살고 있는 땅을 강대국들의 등을 얻고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그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도 약자고 그들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계속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주 원래 우리 거잖아요. 만주.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원래 우리 거였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요. 굉장히 오랜 시간, 1000년, 수천 년 이상 동안 만주는 대한민국의 영토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만주 내놔 중국한테.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주를 점령해 버렸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죠? 국경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만주를 점령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군께서 쓰신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한테 만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나라가 다시 만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만약에 쓰여져 있었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만주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써 있잖아.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 어떠니 그것을 역사적인 근거와 그 법적인 것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고 내가 때가 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성경이라는 책에 그렇게 놨다는 것이 참 너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데, 기록만 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가 지금 큰 혼란을 맞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의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네타냐후 총리를 내가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 마지막 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제 오해로부터는 벗어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길게, 실은 짧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대세신학이나 반유대주의 이렇게 글을 찾으시면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뭐 안타깝다고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많아. 저는 성경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요. 읽는데 요즘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주님, 제가 성경 전체에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전체 계획, 주님의 전체 흐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요즘은 모세오경 가운데 얼마, 그 다음에 역사서 가운데 얼마, 시가서와 지혜서 가운데 얼마, 선지서 가운데 얼마, 복음서 가운데 얼마, 그 다음에 서신서 가운데 얼마, 계시록 가운데 얼마. 그걸 매일 이제 이거를 그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니까 주님이 역사서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또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 주님이 모세오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것들을 저도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나눈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그동안 나이가 연약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 이미 저에게 주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주님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시가 정말 하늘보다 높고 온 세상보다 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를, 주님의 말씀을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내 안에 영적 계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작정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주님 2020년에 갑절의 은혜, 또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형제 자매도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